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도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안전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안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안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안전,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오늘날처럼 위험하고 다사다난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매일 뉴스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그러한 끔찍한 일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예기치 못한 순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이 맞지만 어느 순간 어떻게 내 앞에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전에 이렇게 평일에 일을 안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차를 운행할 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에 매일 운전을 하잖아요. 매일 봐요. 큰 사고, 작은 사고. 길거리에 그냥 차도에 어떤 차는 그냥 부딪혀 있고 어떤 차는 넘어져 있고 그런 것도 보고 그나마 아직까지는 사람이 크게 다치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냥 매일 봐요. 매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안전을 바라고 성도들이 안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늘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들의 안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성경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은 기쁨에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말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끝낼 때에도 다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4장 4절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라는 이 짧은 서신에서 기쁨이라는 표현이 12번이나 나타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빌립보서 서신은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감옥에서 뭐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악조건과 좋지 않은 상황이 자신을 낙담하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담하는 이유가 뭐예요? 외적 환경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안 좋고 그러면 낙담해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는 그건 당연한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활이 잘 풀릴 때는 의기양양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풀이 죽고 불안해하며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파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님과의 일관된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일관되게 쭉 이어가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어요. 그냥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게 되면 결국 외적인 것들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일희일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구원, 우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면, 안전하고 슬퍼하거나 불평하면 불안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으로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실하고 선한 일에 매진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받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선함 또는 종교성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도 우리의 능력이나 선행, 종교적 열성 등등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와 연관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룬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더니 그 구원이 내 것이 된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구원 취소된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분명 그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안 된다고. 그건 헛된 믿음이라고. 그러나 성경을 올바로 나눠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알려주고 어떤 의미에서 목사님들도 모르니까 자꾸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협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우리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구원받으려고 노력도 안 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구원의 자격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아멘으로 나간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 의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구원은 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보장 역시도 내가 이루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구원의 안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우리들이 기뻐하는 모습과는 상관없이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믿음이 연약해서 나 구원 안 받았나 봐 이런다고 해서 구원이 흔들흔들해서 구원 취소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의 어떠함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안전한 겁니다. 영원히. 하지만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죠.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의 안전한 삶은 기쁨과 연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자체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기뻐하라는 영어 단어가 rejoice죠. 그냥 joy가 아니라 rejoice라는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카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크게 기뻐해라, 크게 기뻐해라. 이 단어입니다. 뭐 조금 기뻐하고 뭐 조금 웃고 마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육신의 일들과 연관이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은 육신적인 것과는 무관합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는 불평이나 원망, 다툼이 없습니다. 기쁨의 감사가 있는 곳에는 믿음의 퇴보나 실족, 배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며 성도들의 힘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맨 뒤쪽에 보시면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피터 로크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카콜라 회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광고를 통해 콜라 마시는 습관을 유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습관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습관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안전하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스킬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 좋아서 막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까 좋아진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환경을 볼 때는 너무 열악한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하다 보니 기쁨이 오는 것이죠. 이 일들을, 이런 어떤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습관적으로, 이걸 습관화하고 관성이 되면 안 되지만 이것을 주님 안에서의 기쁨으로 잘 개발하라는 것이죠. 기쁨은 감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도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활기차고 힘이 있는 말씀인지를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다시 하는 것을 지루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지루하다. 오늘날처럼 지루함을 못 참는 시대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휴가와 유럽 사람들의 휴가의 개념이 좀 다르더라고요. 유럽이나 서구 사람들의 휴가는 가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책이나 읽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지루하게 보내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서 막 시간표를 짜야 되잖아. 어디 가야 되지? 어디 가야 되지? 막 휴가 가서도. 그러니까 조금 개념은 다르지만 어쨌든 현대 사람들은 특히 요즘 그 젊은이들 지루한 걸 못 참아요. 그러니까 책을 못 읽는 거예요. 저도 죄송합니다만 이제 페이스북에 어떤 분들이 글을 쓰면은 길면 못 읽겠어요. 그러니까 좀 짧게 중요한 단어를 쓰면은 그래도 좀 읽는데 이게 쭉 길어지면 넘겨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이제는 물론 설교가 너무 길어. 예전에 저도 1시간씩 설교했잖아요. 저도 힘들어 이제. 그렇게는 못하겠고 이제는 가능하면은 30분 40분 안에 이제 좀 줄이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더 못 견딥니다. 지루하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오쿠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나태하다, 지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으로 인해 자신이 나태하지 않으며 자신도 지루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루함을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나태하고 게으르면서도 자신의 육신을 위한 재미, 흥미에는 너무나도 빨리 반응합니다. 조금이라도 지루해진다고 하면 아주 그냥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다시 반복함을 통해서 자신이 나태하지 않았고 지루함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태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으려면 기뻐하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나태할 수 없으며 인생의 지루함은 사라질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나태할 시간도 지루할 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복음 전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기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라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라면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떤 기쁨입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이라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과연 그런가? 저희도 한때는 그랬고, 소위 말해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의 반대편이라도, 쉽게 얘기해서 나를 막 그냥 비난하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고 교회라면, 저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시는구나,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복음을 전할 자격이 안 된다든지, 뭐 성경을 쓰면 안 된다든지, 이상한 말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 무엇이 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이라면, 심지어는 여호와 증인이 복음 전하고 있다, 그럴 리가 별로 없겠지만, 하고 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구나. 복음이 전파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는 모든 것에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쁨, 복음 전파로 인해 기뻐한다면 그건 정말 안전한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와 좀 다르고 우리 교회 안 다닌다고, 우리 예전에는 일반 교회들이 전도지주고 막 복음도 없다고, 그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많이 예전에 우리가 이 의정부 땅에도 처음에 교회 전도지들 봤을 때 정말 형편없었죠. 근데 우리가 꾸준히 했을 때 어느 순간 보니까 전도지 내용들이 좀 바뀌어 있었어요. 그게 우리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라도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 일은 기쁜 일인 거예요. 저 사람도 우리 거 베꼈다고. 베끼면 어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나의 원수라 해도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거짓 고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기뻐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드린다 해도 나는 기쁘고 또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은 내가 만일 죽어서 너희들이 마땅히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빚어진다면 나는 기꺼이 죽겠다 라는 말이죠.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섬김에 대한 자세를 포함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해야 하듯이 섬기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죽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고 복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섬김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기뻐할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를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만약 희생되고 내 어떤 것들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섬김을 통해서 그 성도가 바로 선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는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성도들의 믿음과 봉사 위에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것을 기뻐했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모르겠어요. 우리가 내면을 다 보는 건 아니지만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쁨으로 해요.
연탄 막 짊어지고 가는데 막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의 일이라면 힘들겠지만 봉사라는 개념으로 하다 보니 그 짧은 시간이 되었든 좀 긴 시간이 되었든 그 함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연탄 배달하면서 기뻐하더라고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습이 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다른 성도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고 그 기쁨은 안전한 것입니다. 2장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또 나도 슬픔을 덜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에파프로디도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를 보냄으로 인해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교제를 기쁨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뭐 가끔 이렇게 가끔이라기보다 자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매님 오시고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또한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소식을 몰랐던 분들의 소식을 듣고 또 오랫동안 못 봤던 분들의 얼굴을 보면 기쁨이죠. 우리는 매주 아주 짧은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가 저쪽 교회에서 주님을 섬겼던 것에 비하면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이 시간들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짧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기쁨으로 여기십니까? 저는 그 교제의 시간도 예배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배 목사 설교 끝나고 마치 기도했으면 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고 그것이 어떤 경우는 세상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가끔 가다가 뭐 정치 이야기 뭐 아니면은 뭐 세계 정세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시간 저는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그 짧지만 많은 것들을 알고 이 형제는 이런 부분들을 기도해야 되겠고 저 자매님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청년들도 그 교제 시간에 물론 어른들 뭐 얘기하고 그럴 때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폰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냥 뭐 강제적으로 제가 하자는 건 아니고 옛날처럼 뭐 또 다 모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막 억지로 간증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은 자연스럽게 하지만 경청해서 듣고 또 내 생각이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함께 교제하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새요, 이제 나이 먹고 막 뭐 할 게 없으면은 이제 제 군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이 먹으면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어야 돼. 그러면서 그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그 사람한테 교회를 다니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와서 좀 친구 많이 사귀라고. 그것이 물론 복음으로 인도하고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교회로 이끄는 하나의 방법이긴 하거든요. 우리의 주된 목적이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이 교제의 시간도 더 연장된 예배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 시간을 여러분은 기뻐하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지난주 15일부터 16, 17 뭐 이렇게 해서 자유침례교회는 수련회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좀 생각을 못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주님 허락하시면 내년에는 어떻게 또 뭐 기회를 좀 잡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교회도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수련회 간 거죠. 좀 되게 조금 말해서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교제의 시간을 그만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이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는 그 시간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오늘은 왜 이런 시간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영혼을 함께할 지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땅에서의 만남과 교제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은 성도들의 슬픔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혼자 내버려 두려고 우리를 피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아담을 만드셨고 이브를 만드셨고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3장 3절 보시면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임이니라. 3절을 보면 경배가 기쁨과 연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께 경배드림은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육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딱 앉아만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제가 만약에 설교자가 아니라 이것에 앉아서 한다면 굉장히 집중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든 일입니다. 저도 설교를 들어본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일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의 육체를 지금 한정 짓고 있는 거잖아요. 한계를 딱 짓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 시간이 아니라면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예배라는 형태를 통해서 내 육체를 지금 딱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 청년들이 지금 오랫동안 훈련이 된 훈련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육신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라는 걸 통해서 이 예배가 나의 기쁨이 될 때 성도의 믿음 생활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경배에 최선을 다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경배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소홀하지 않아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게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 전주의 김영재님 가정도 이제 여기 못 올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요. 최대한으로 제가 알기로는 다 갇혀 있고 다 앉아서 이렇게 하시죠. 그게 근데 필요해요. 유튜브 본다고 저도 제 설교 들을 때 딱 해서 듣잖아요. 이러고 듣잖아요. 이게 분산이 돼요. 막 옆에서 뭐라 그러면 그거 봤다가 하고. 그러니까 물론 유튜브라도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덜 분산이 됩니다. 여러분이 경배드리는 것은 육신의 즐거움이나 안락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이곳에 온 것이 육체를 즐기고 육체의 안락함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죠. 그 섬김이 우리 성도들에게 집중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 예배 드려야 하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경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벌써 50대 이제 중반인데 제 의지가 잘 발용하지 못했던 때를 제외하고 거의 제가 볼 때 한 50여 년을 이렇게 믿음 생활 이렇게 쭉 하면서 배우게 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드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너희가 비록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크게 기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하나님의 사역에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도 바울을 빌립보 성도들이 잠시 잊었던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처음엔 너무나도 아름다운 간증을 했었습니다. 4장 1절에서 15절에 18절, 빌립보 4장 15절 18절,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나올 때에 나와 더불어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초기에는 이랬던 것이죠. 이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음이라.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에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돕고 함께 했었는데 어느 순간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 잊어버렸겠어요? 자기 일만 신경 썼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이게 왜 그러고 이런 말을 왜 했겠어요? 자기 일만 돌아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관심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던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다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의 어려움에 환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물질적인 후원을 받게 되어서 기뻐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자를 다시 기억했다는 그 사실이 기쁨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것은 그들의 회개의 풍성한 열매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 기억하여 물질적인 후원을 하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풍부함이 채워지는 기쁨 때문만이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의 물질적인 풍요함, 그것을 맺게 되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다시 사도 바울을 기억했던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도 기뻐하지만 그 후원하는 걸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풍부해지는 것, 이것이 또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물질적 풍성함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후원하십시오. 교회가 풍성하게 되려면 선교에 더욱더 매진해야 하듯이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건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적인 풍요함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적으로 하는 선교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선교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재정에 비해서 우리 교회 선교비는요, 재정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지 않아요? 안 줄어들어요. 항상 그만큼의 필요한 만큼이 딱딱 있어요.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작년에 비해서 선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남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하는데 여러분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저한테 얘기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들도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던 원인을 빌립보서 4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그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돕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풍성하게 주시지만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을 지원하게 되는 부분과 또 말라위 선교사 그리고 조선족 교회 그리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이 내용은 막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풍족하게 해주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좀 자랑하고 싶어요. 이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를 제가 풍족해지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 편지 읽어보셨죠? 다 못 읽어보신 분들은 나중에 읽어보시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목숨을 내놓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작은아마 이렇게 선교 지원할 수 있다.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면 그 기쁨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성도가 복음 전파를 통해 기뻐하면 안전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 교회와 우리가 사이가 좋든 나쁘든 그 형제와 우리 교회 누군가와 사이가 좋든 나쁘든 왼수가 되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건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해 줘야 될 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성경침례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거리에 나가서 수십 군데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냐고.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복음 전도지 나눠주고 있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 귀중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이상하게 좀 건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들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에 대해서 기뻐한다면 안전합니다. 성도가 성도들 간의 교제를 기뻐한다면 안전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경배드림으로 예배드림으로 인해 기뻐한다면 안전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 기뻐하다면 안전합니다. 성도의 안전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이 보장은 우리들의 어떠함으로 인해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구원의 안전은 오직 주 하나님께서 보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안전, 우리의 삶에서의 신앙생활에서의 안전은 우리의 기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계속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요? 그게 안전하니까요. 여러분이 안전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도 안전하며 나태하거나 지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